할렐루야. 이 오후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첫 성경 창세기 첫 장 1장 첫 절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너무 장엄하고 멋있어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창조와 진화를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러이러한 사실들을 내가 증명하고 설명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개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든지 말든지 너희들의 선택이 문제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결코 설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좋을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 장엄한 선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쓰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다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쓰이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만 사용된 동사가 창조하다라는 말입니다. 창조하다. 창조하다라는 말을 막 아무 데다 막 다 갖다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전무였어요. 먼지도 없었고요, 공기도 없었고요, 산소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심지어 여러분의 호흡하는 것도, 이 호흡하는 이 코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재권,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하죠. 이 로드십이 철저하게 주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좁혀서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 이 사실들에 대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서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만물은 태양, 달, 별, 산, 바다, 이제 이런 만물이기도 하지만 가로 열고 에브리띵이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많은 영역들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선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했던가?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여러 많은 우리들의 삶의 영역, 이게 다 만물이에요. 만물. 근데 이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래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생활의 영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의 생각도 다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셔요. 이게 정직하게 생활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의 문제들이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정신의 세계까지도 주님이 다 그분의 섭리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운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이 주 되심, 이 로두심에 대한 선포의 무대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천지, 하늘과 땅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막 공부도 했던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는 하늘과 땅을 모형화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고 그게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우주를 보는 거야. 네? 성전을 보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에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성막, 성전 그리고 한 곳을 소개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로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주되심을 성경은 어디에서 실현하시려고 하시냐면 바로 만물의 으뜸 되심에 대한 선포를 어디에서 이루려고 하시냐면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 사회, 경제 이 분야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화, 예술계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주님의 주되심을 어디에서 실현하시고자 하시냐면 바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원래 이 태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르시트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머리를 둔 성전을 완성하다라는 단어가 베르시트예요. 머리,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통 당신의 섭리 가운데 주 무대되는 것은 태초부터 어디였어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선포가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로 말미암고 교회로 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세상이 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가 창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많이 멍들어 있지. 그리고 얼룩져 있고 사람들한테 조롱받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워낙 교회 자체는 여러분 신실한 곳입니다. 근데 교회가 많이 멍들어 있고 물들어 있고 얼룩져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자 보세요. 아이를 욕조에 깨끗한 물을 받아놓고 시커먼 아이들을 씻어냅니다. 그러면 막 물이 떼꾸장물들이 막 나오겠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물을 버릴 때 애기까지 같이 버립니까? 아니죠. 물만 버리죠. 교회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누가 있어요? 아니. 누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야. 이 교회는 여러분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병원이에요, 병원. 환자들이 들어와서 죄인들이 들어와서 죄를 해결받고 아픈 것들이 치료받아서 다시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 장로님을 봤더니 우리 교회는 그럴 리 없겠지만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이 회사의 사장인데 별짓을 다 해. 근데 그곳에 사원이 그 교회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를 들어갔네. 저 장로님을 보고 교회 다니고 싶어 안 다니고 싶어? 장로님 때문에 죄송합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다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가기 싫래?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안 돼요.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와야 돼.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신대원 1학년 때인가 그때 280만 원인가 솔로 대우에서 나온 노트북을 내 친구가 샀는데 그것도 36개월 할부로 끊었다고요. 한 달에 그 집구리만한 그 전도사 사례비를 가지고 그거 5만 하여튼 얼마씩 계속 이제 갚아가기로 해서 그 노트북을 샀다. 당시 노트북은요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산 날 도서관에서 그 자랑하다가 누가 가져가 버렸네. 분명히 범인은 신학생이었어. 아직까지 잡지는 못했지만 심증상 신학생이었어요. 그분이 그 친구 전도사가요 난리가 나서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그 해에 그거 잃어버리고 휴학해버렸어요. 이런 학교에서는 나 안 다닌다고. 여러분 물론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그러나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학을 포기하고 그때 자퇴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신학교면 신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지. 정말로 안 되지. 그러나 그럴 수 있다니까. 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막 믿음이 잘하려고. 근데 누구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저분처럼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시험 들어버렸네. 나 교회 안 나가. 그 대상이 저일 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근데 여러분일 수도 있어. 예? 그 대상이 되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건 교회를 잘 몰라서 하는 것들이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천사들이 모이는 곳을 생각하는데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한번. 천사요? 천사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천사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유일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통로가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보 제일 앞면에 보면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마지막에 꼭 교회 중심이 있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말씀 중심으로 살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면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역동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창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지금도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별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많은 피조물들을 지금도 만드실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물체들을 지금도 만들어 가실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6일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피조물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만들어 가셔요. 바로 영혼을 오늘날도 창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주 무대이고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되는 사역에 집중되는 곳,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은혜마을교회.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거. 무에서 유를 만드시던 그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 다 알지.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이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교회 이꼴 예수님, 예수님 이꼴 교회예요. 교회를 예수님과 분리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 교회들도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철저히 분리해서 말합니다. 안 그래요. 교회 이꼴 예수, 예수 이꼴 교회예요. 왜요? 그분의 몸이니까. 그렇다면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좋으면 뭣도 좋아야 돼요? 교회도 좋아야지.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성립이 돼야 한대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물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이해는 되지만 성립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교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요. 기계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일할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모든 우선순위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돈이 있으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은 사랑. 우선순위 이꼴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하여 최우선의 문제로 영혼을 오늘 또 창조하고 계시고 그 영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십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200년, 300년 먼저 일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안 되려고 그랬는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일본은요, 부흥운동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지금도 없어요. 그리고 이상한 신학자 하나 나왔는데 우쭈무라 간조라고. 그 사람은요, 무교회주의자였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잘 믿은 게 아니죠. 교회 없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없이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가 여러분 없으니까 예수님이 전해지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인구가 1%가 안 돼요. 일본이요. 차라리 그냥 가난하게라도 하면. 이 새끼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야. 그 나라는. 응?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오늘 또 새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화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는 줄을.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자, 여러 환난 중에 영혼들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기 위해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역동적이에요. 급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론은요, 진화론적 사고와 철저하게 대조됩니다. 진화론적 사고는 뭐예요? 급비한 것이 없어요. 뭐 그들이 말하는 뭐 몇천만 년, 몇 억만 년 이 무구한 세월들을 통하여 무엇이 이렇게 진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요 진화론적인 사고를 배격해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거짓말처럼 하늘과 땅이 생겼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아 있어라. 빛이 생겨버렸어요. 바로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근데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당장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점진의 원리, 씨 뿌리고 물 주는 시간에 인내를 믿는 것도 되지만, 그래서 신학의 용어로 성화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한 일부분이고요.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구해야 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구하세요. 예? 지금도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단숨에 오늘도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걸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동아리로 모이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야. 친목회 도모하기 위해서 공간 하나 필요하지, 사무실 하나 필요하지 해서 여러분 생겨난 이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곳이 아니에요. 유기체적인 공간이에요. 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 기계적으로 모입니까? 유기적으로 모이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전부야.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면 틀림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거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바로 그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우리 전사님이 행정적으로 끝내줍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렇지. 자, 모든 만물.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물. 진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선택의 문제, 근무 파견의 문제, 또 뭐가 있어요? 가정을 이루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생활의 영역. 근데 그 만물 위에 하나님 뭘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에 뭐가 되셔요? 머리 되시죠. 머리. 근데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문제들을 충만케 하셔요. 충만케. 자, 충만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 교회가 있어.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에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만물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들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툭툭 여기저기에서 문제들이 터지고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럼 여러분들 어디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문제 만나고 교회 들어오셔서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이 다야 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뭘 잘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좋아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그 어려운 순간에 교회 들어왔으니까 그래요.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그게 뭐예요? 교회됨이야. 교회됨.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되세요. 자, 머리는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 지체는 여기 있어. 어떤 상태?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뭘까요? 순종이야. 순종. 여러분 순종을 생명처럼 하십시오. 그때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안에 참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여러분 신원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신원이가 고 3학년 때 공부를 골잘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예를 썼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수능을 못 봐버려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받아온 성적 같으면 총신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총신대를 야 엄마 아빠가 지금 너를 제도시킬 돈이 없다. 그냥 총신대 가라. 근데 그 마음속에 품어있는 우리들의 생각은 이 아이를 어렵게 받아가지고 서원해서 이 아이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서원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원아 너는 서원해서 받은 아들이다 막 놀리면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들을 이제 신원이가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얘가 이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더더군다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더 안 가려고 했지 총신대를. 우겨가지고 신원이가 총신대를 갔어요. 근데 1학년 1학기 공부도 곧잘 했어요. 이렇게 잘 하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문제가 터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억눌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터지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재작년입니까? 그래서 하와이 열방대에게 치료받고 회복하게 하려고 DTS를 다녀오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가 회복이 되면서 작년에 그리고 군대를 바로 갔죠. 근데 군대 이 기간 동안에서도 계속 아빠 나는 총신은 절대로 이제 안 간다고 막 계속해서 막 못 받듯이 막 총신 아빠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유학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가려니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우리 형편을 아니까 그래서 줄여가지고 호주로 이제 유학을 가려고 괜찮은 대학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가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호주 국립대학교 그러니까 한국의 서울대처럼 호주의 서울대학교예요. 그곳에 문화인류학과를 들어가려고 이제 어플라이를 다 하고 다 이제 됐습니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좋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 자 이제 그 다른 이야기. 사모가 올해 1년 동안 섬김팀을 맡아서 수고를 하는데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갑상선 암도 오고 사실 뭐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집에만 오면 다 번아웃 당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런데도 제가 옆에서 저는 가장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금요일 날 장 봐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그 맛있는 음식들 해 먹이고 물론 성김들 같이 일하지만 근데 사실 시장 갔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안나군사님이랑 같이 참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토요일부터 먹이고 그렇게 하고 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근데 사모가 맨 처음에 그 성김팀을 이제 제가 맡으라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아멘 하더라고요. 맡으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이걸 놓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승리의 복을 주실까? 어떤 승리의 복을 주실까? 자, 다시 신혼이로 돌아갑니다. 근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알아봤어요. 어디가 등록금이 싸고 어디가 이게 더 저렴할 가성비가 좋을까. 그래서 ANU 호주 국립대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화인류학이잖아요. 문화인류학은 진화론을 베이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공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업으로 삼고 교수하기에는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 진화론을 배경으로 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사실처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들을 알고 그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일본 여행을 제대하고 다녀와서 멜버른 대학교에 뭐 경영학이 또 유명하다고 그 공부를 하려고 막 어플라이 하려고 애를 쓰고 거의 다 그것도 된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편치 않은 거야. 마음에 기쁨이 와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편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무슨 말만 하면 막 저희들이랑 좀 대립이 되고 막 하다가 그때 한참 제가 팔복 설교하면서 그 화평에 대해 설교했었잖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과 싸우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빠랑 싸우는 것처럼 그리고 또 누굽니까? 형 에서랑 싸우는 것처럼 느꼈지만 실상은 누구랑 싸우는 거였다고요? 하나님이랑 전쟁용이 있었다는 것을 그 설교를 그때 듣고요. 애가 그때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고 이렇게 예민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때 이 아이가 처자리에 앉아서요. 그때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결단합니다. 총신대 가겠다고. 여러분 저는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말을 하고 사무랑 이야기를 한 끝에 무슨 이야기를 집에서 막 하더라고요. 궁금했는데 제가 옆에만 가면 막 가라는 거예요, 막. 근데 결국 그 말을 했더라고요. 네 아이가 총신을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좋은 목사 되기로 결단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승리가 이 승리로 왔더라고 보니까. 아내가 사모가 하나님 승리의 복을 주시라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을 주셔요. 그 뒤부터 얘가요 기뻐서 난리가 나. 그날 그 결단을 하고 저랑 침대에서 막 찬양하고요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20일부터 계절학기를 이제 들어가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사모님이 제가 신혼이가 그랬다니까 목사님 그게 좋아요? 신혼이가 목사 된다는 게 좋아요? 저 같으면 싫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 제가 알잖아요. 이 목회길이 얼마나 힘들고 그러나 이것처럼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복을 주셔요. 승리의 복을 주셔요. 저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처음에는 강요해가지고 제발 총신대 가라 해가지고 갔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한테는 얼마나 또 큰 축복이 아빠의 설교를 통해서 아들이 뒤집어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섬기시고 충성하십시다.